좀 아까 이 말씀을 다시 읽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산울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산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산울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산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산울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산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해해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찬송 부르던 노래 가운데 노래를 들으면서 손영원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쓴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만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할 게 많네요. 오전 설교 AS 어떤 분께서 낮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달라고. 우리는 사실 개의치 않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개의치 않는 건 사실 뭐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별로 상관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걸 받아들이나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이를 악물고 참으셨다 혹은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쓴 거는 발로 차는 것 같은, 이건 저의 의역이에요.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까지 것 이런 거예요. 근데 죄가 가져온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는 죄성과 연결되어 있는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수치심은 죄로부터 나온 것이니 사실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사실 수치심과 상관이 없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러나 죄는 없는 인간이 되셔서 수치심의 수치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걷어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치를 우리를 위하여 걷어내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굳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단어를 써놓은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비투스라고 하는 제목이고 본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고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을 나눕니다.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요. 초기 교회 400년 동안의 역사를 주목해서 쓴 책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게 초기 400년이거든요.
근데 초기 400년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앨런 크라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앨런 크라이더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들이 선교에 목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초기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특별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이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저건 뭐지? 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죽어도 괜찮아 할 만큼.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에서 온 것이지만 영어로 habit, 제2의 천성, 습관을 얘기하는 그 habit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근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학 용어인데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 개념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선천적이지 않아요. 후천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후천적으로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비투스가 개개인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아비투스가 한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아비투스가 될 때,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양식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인이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뿌리를 내린 삶의 방식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비투스인데 특별히 이 앨런 크라이더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가 주목한 거는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는 이 인내의 챔피언들이에요. 참는 거를, 그러면 옛날에 참을 인자 1000개 쓰고 했다는 거 하고 뭐가 달라? 유교 나오면 뭐가 달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그들은 묵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진지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이나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의 성장은, 그 가파른 성장은,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파른 성장은 성도들의 아비투스인 인내가 발효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발효했다는 말을 써요.
묵혀서 그게 로마를 진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라기보다는 둘 다 불신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남편이 먼저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부장적인 요소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런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딸이에요. 또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참음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 아무리 그랬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이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고난과 그들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견뎌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어려움을 겪는 사회는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에. 근데 그러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는 과연 있나? 산울교회의 아비투스는 있나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묻죠. 베샬롬 교회의 아비투스는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베샬롬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비투스는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계명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한히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은 교회의 아비투스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식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렇게 사랑하는 집단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피로 맺어진 무슨 혈연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아비투스가 이 비기독교 세계 속에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교회는 서로 사랑이라는 존재 양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이라는 존재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1세기의 선교라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선교 행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내고 이런 행위이기 이전에 공동체가 비기독교 사회 속에 존재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선교사로 한 15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전에 선교 정말 열심히 하던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선교에 불이 붙었죠. 한국교회가. 그리고 90년대까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사무실에 제가 선교 이제 단체 대표할 때 뭐 교회가 이번에 35주년인데 35주년 기념으로 선교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파송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그렇게라도 하니 다행인데 우리의 삶의 양식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헌금을 내게 하려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1월 뭐 5일이나 4일이나 첫 주일날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니까 와서 좀 불을 붙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불쏘시개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자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교는 뭔가? 산울교회는 잘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그 가슴에 저기 들어가면 안 되죠. 바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훌륭한 교회인데 그게 우리의 아비투스인가는 질문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재정을 어떻게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라도 또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게 나인가? 이게 나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가 세상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콜레기아라고 불리는 조합 같은 거죠.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콜레기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되게 유사했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최소한 월 한 번을 모이는데 이것도 로마 제국이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슨 수작을 부리고 무슨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정부에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굉장히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들의 모임에. 그리고 그들의 임원단이 있잖아요. 임원단. 그럼 우리 회장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장로 집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잖아요. 교회하고.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장례 같은 것들을 지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한 조직입니다. 근데 장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장례식을 잘 치러주는 게. 근데 회비를 잘 안 내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잘라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보면 이 사람들 콜레기아인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모여요. 근데 보니까 콜레기아하고는 달라요. 코이노니아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비를 안 낸 사람도 장례를 지내줘요. 굉장히 자발적이고 이제 그런 그룹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신흥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콜레기아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걸 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달랐어요. 제럴드 시처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했고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었으며 크면서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레기아는 다 예를 들면 뭐 3번이면 3번에서 콜레기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하고 저기 로마에 있는 교회하고 서로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돈도 보내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럴드 시체의 표현을 작으면서도 굉장히 작은 모임들이었죠. 집에서 모이기도 했고. 그런데 굉장히 컸어요, 동시에. 그리고 보편적이었고 세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콜레기아라든지 뭐 이런 로마 시대 그런 것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주 모였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인 가치관이 선명했어요. 왜?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윤리가 형성됐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그룹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인 계층들과 사회적으로 같이 한 자리에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뗀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존중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요.
이게 무슨 뭐 근대 이후에 뭐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뭐 등등 이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건 맞아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요. 이거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튿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주님의 이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기는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순절에 요한은 주님의 이 기도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하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소름이 돋았겠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었으니까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새 계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자 그 결과는 여기 제가 읽은 것의 마지막 절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나가서 개인 전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대요. 엄청난 사건이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산울 안에 산울이 하나가 되어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루 서말 속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춰둔 것과 같다. 숨겨져 있죠. 보이지 않죠. 근데 부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근데 제가 이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읽은 주님의 선교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는가. 주님의 선교의 그림은, 물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140년 전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수고는 결코 이 중요성은 결코 약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교회냐는 거죠. 한없이 피상적인 교회. 여러분, 좋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사회에 뭔가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뭐 그게 어떤 것이든 사회를 돕고 기타 어떤 구제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도.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교회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였고 또 선교학자였고 또 목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의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참된 이야기라는 게 포인트예요. 참된 이야기. 왜냐하면 세상은 다 가짜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서사, 내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인격, 내 성격, 물론 천부적인 것도 있지만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들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야기, 참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자기들의 삶을 집어넣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이 참된 이야기고 복음이 참된 이야기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서 참된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또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위와 말로써 참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참됨을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믿으며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70년대 못 살을 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했는데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좀 불쌍해지네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살아보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졌어요. 잘 살아졌는데 잘 사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는 잘 사는 가치가 잘 사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잘 사는 게 우리도 한번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그 잘 살아보세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그 잘 살아보세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꼬마들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얘기하는 우리가 참된 이야기를 가진 백성이라는 것은 참된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믿을 때, 그 이야기를 믿을 때 힘이 있어요.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다 거짓말을 참되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들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걸리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나 다 얘기합니다. 또 종교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철학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죽음에 관해서도 얘기합니다. 보세요. 수많은 강연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린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떤 것들은 부분적인 거짓말입니다. 부분적인 진리이기도 하죠. 그건 참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사자들이, 들어보세요. 이게 잘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사자들이, 아프리카의 격언이에요.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관을 가지기 전에는 사냥꾼이 항상 이야기의 주인공일 것이다. 안 되는군요. 됐나요? 사자들이 자기들의 역사관을 가질 때까지는 항상 사냥꾼이 주인공이래요, 이야기에. 근데 사자가 무슨 글도 모르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긴 하지. 사자가 무슨 역사가가 나올 수 있어요, 사자 중에. 근데 사자 중에 스마트한 사자가 나와가지고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주인공이죠. 사냥꾼들은 맨날 물려 먹히고 나쁜 놈이고, 사냥꾼들은 다. 세상은 사실은 진짜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참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주님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비투스였습니다. 저는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산울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20세기 말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최후 변증이다. 사람들은 민속 종교잖아요, 유럽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콧방귀 도 끼지 않죠. 근데 교회는 최후 변증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 와서 봐. 여기서 네가 볼 거야, 복음을.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복음을 셰퍼는 교회라고 이해를 했고,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피상적인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패배하고 꺾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아픔과 갈등과 씨름들을 오픈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피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각계 전투를 해요. 이번 주에는 내가 더 잘 살자. 근데 또 깨져요. 공동체가 가지는 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살아서 숨쉬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걸 경험해야 우리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와도 개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또 흩어지지만, 좀 교제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이 우리들은 그냥 교회 생활과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멤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다 같이 깨지고 들어와서 모여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종말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소망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곳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이 씨름을 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공동체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을 안 믿지만 실제로 가짜 이야기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는 가짜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더 뭔가를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믿는 가짜 이야기들이 품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기만적 요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거의 다 문화적인 우상들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우상들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시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적인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교회가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해져요. 근데 교회 자체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죠.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예배당에 갔다가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을 한대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여보, 그 박 집사 그 백 봤어? 그 남편이 당신보다 연봉도 적은데 난 왜 이런 백을 들고 다녀야 돼? 예배당 주일날. 이러고 싸운대요. 실제. 슬픈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픈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문화적인 우상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에 와서도 그 문화적인 우상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핸드백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기만적인 요소들이 사실 있어요. 또 종교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문화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거는 경배하게 만들거든요. 복종하고 경배하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계몽주의가 난 문화 속에서 자율적인 이성이라는 이름의 우상입니다.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다 믿잖아요. 사람들은 다 믿잖아요. 당연하게 믿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이성으로 증명된 것만 진짜 이야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든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들이죠. 결국 종교는 어떤 자리로 물러가게 되나 하면, 너는 기아 팬이야. 두산 없죠? 두산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 야구 안 좋아해가지고. 너 기아 팬이야. 두산 해태라고 할 뻔했어요.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으로 쑥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은 개인적인 거잖아. 근데 신앙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응원하는 팀, 그런 식의 그냥 나는 예수님을 응원해, 나는 기독교를 응원해, 이런 수준으로 사적 영역, 개개인들의 사적 영역으로 밀려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왜? 주님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이 세상의 공적 영역 속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취향의 영역에 머무는 기독교는 결국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교회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개인 구원의 이야기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걸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화의 수능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비투수는커녕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적절하게 비벼진, 적응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레디컬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을까요?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사적 종교로 축소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이 가지는 공적인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로마 제국은요, 어떤 신을 섬기든지 굉장히 관용적인,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체제와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추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유만 있으면 오케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게 무슨 주장을 하고 뭐 나가서 뭘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아비투스가 그거를 증명해냈어요. 자율적인 이성이라는 우상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개인 구원의 이야기로, 복음을 개인 구원의 이야기로 축소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우상 숭배에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낳은 소비 지상주의 문화가 가지는 풍요와 행복이라는 우상입니다. 향락주의 문화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뭐 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숨.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뭐 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한다? 맞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데.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보태가지고 이게 쓴 건데 제가 한번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쇼핑몰은 현대인의 성소이자 예배당입니다. 사람들은 매주일 소비지상주의의 예전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나옵니다. 쇼핑몰에 화려하고 큰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구도자들을 위한 대형 지도가 나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신도들은 그곳을 빠르게 지나쳐 이미 친숙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식에 몰입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종종 쇼핑몰은 휴일과 축제를 열어 바겐 세일,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기존의 신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힘을 지닌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향에 맞추려 만들어진 각 예배실을 지나다 보면 들어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직접 맛을 보라고 친절하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자신이 찾는 기쁨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선반을 샅샅이 뒤지던 중 기쁨과 만족을 줄 경험과 재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신도들은 어디서 자기의 기쁨을 누릴지 알기에 바로 그 예배실로 직행하여 선반에서 재물을 바로 취하기도 합니다. 선반에서 재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돈으로 봉헌을 하고 나면 제사장은 축복을 하며 우리를 보내줍니다. 예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예배실로 향합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계속됩니다. 이런 예배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고 다양한 홈쇼핑 TV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정집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비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제임스 스미스는 쇼핑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적인 우상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끝나고 가서 쇼핑할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산울교회는 없겠지만은 알려진 일이 아닙니까? 제가 잠시 초기교회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세기에 쓰여진 기독교 문서가 하나 있는데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금지했던 그러니까 황제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베루스라고 하는 193년부터 211년의 이제 황제였던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살던 사람들인데 둘 다 순교했어요. 이들이 어디서 이제 급습을 받아서 체포가 됐나 하면 세례 준비 과정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가 한 200~300년 동안은 세례 준비 과정을 한 3년까지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과정을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깐깐하게 한 거죠. 세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다 잡혀갔어요. 근데 페르페투아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의 21살 된 그 여성 귀족이었고, 펠리시타스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한 상태였죠. 다 투옥이 됐어요. 귀족들도 하층민들도 다 투옥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 자진해서 투옥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사투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례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없는 사이에 이제 다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세례 교육을 감옥에서 마치기 위해서 자진해서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처형당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는 원형 경기장에 이제 사투루스부터 들어가서 처형을 받게 됐는데 원형 경기장으로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고는 이제 암소에 들이받치게 되죠. 그리고 기절을 하는데 페르페투아가 먼저 일어나요. 귀족이 먼저 일어나서 펠리시타스에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기 낳고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임신했던 펠리시타스가 이제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귀족과 노예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원형 경기장에 모여 있는 열광하는 그 로마의 관중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둥켜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최후의 순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 중에 귀족들이 있었고 하층민들이 노예들이 있었는데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회의 신분의 어떤 계층의 차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원형 경기장이야말로 복음을 이 세상 앞에 선전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최고의 복음의 선전장이었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기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 자신들이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평균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진심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심지어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심지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요한이 강조하는 건 이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8절 요한일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이 나오는 맥락이 뭐예요? 맥락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며 너는 왜 사랑을 안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버지의 아들, 딸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쉬워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선교사 할 때도 사실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 힘들죠. 이게 보네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뭐 육신적인 사랑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랑이잖아요. 영적인 친교잖아요. 그렇게 까칠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왜? 우린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의 결말까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고 사인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가 아니라 교회를 와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네.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써, 하나됨으로써 그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라고 니네가 잘해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당신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함을 선택하심으로써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교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훌륭함과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꼭 뭐 뱀의 머리가 돼. 왜 뱀하고 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여튼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에 6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1등부터 20등을 다 하겠느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좀 나쁜 애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애도 있고,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 열심히 좀 못하는 애도 있고, 의지가 박약한 애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1등을 함으로써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1등 하는 게 아니고, 1등 하든 꼴등을 하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약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상적 방식으로 뭐가 돼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개인의 이야기, 탁월한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탁월한 개인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 탁월한 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아비투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유유상종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진짜 이야기 속에 나를 위해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르시시즘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산울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가 산울교회를 다니는 산울교회의 교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유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주님이 기도하신 그 이유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아웃사이더입니까? 인사이더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발들어 넌 냄새가 나 라고 말할 수 없다. 발이 없으면 갈 수 없으니까. 약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긴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지금도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진짜 이야기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진심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21절 요한복음 이 17장 2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G.K. 체스터턴이 한 말 있는데 이거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교인들한테 가끔 이분의 말을 들려드리죠. 우리는 함께 배를 탔으며 함께 배멀미를 하고 있다. 근데 배멀미 한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멀미 하더라도 같이 배멀미 하더라도 배 타고 있으면 배를 주님이 항구로 우리가 목적하는 항구로 데리고 가세요. 얼마나 안전한 소망입니까? 이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 여러분은 삼본에서 저는 광주에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우리가 이 걸음을, 이 여정을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가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